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100%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전부 다 믿고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을 보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시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고 이제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꼬투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일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너가 나았느냐,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심은 너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지금 병이 나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 모든 병을 낫게 한 그 목적과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추궁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이러한 율법과 전통이 이거 종교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에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전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 듣고, 이제는 설교를 듣더라도 본문을 딱 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고 예상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게 될지 다 예상이 되고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러다가 율법주의와 전통주의,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을 볼 때 생명으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을 잘 지키는지, 예배는 잘 드리는지,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임은 하는지 안 하는지, 생명의 귀함과 기쁨에 구원받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빠지면은 잘하고 있구나, 교회에 빠지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목적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자들의 목적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한 성향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300명, 500명, 1000명만 되면은요, 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힘과 자신의 그 명예를 자랑하게 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힘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그룹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룹을 만들게 되고 자기 사람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 되고 나와 함께한 사람만 되고, 이런 정치적인 눈치 싸움과 힘 자랑,
이 교회 안에서 그룹 안에서 생기게 되면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내 사람 만드는 데의 목적으로 신앙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그러한 바이올러에 있는 내용들과 언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중요하게 이것을 더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때에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행위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게 됐던 것, 그러니까 이것을 일을 한 것으로 본 거예요. 짐을 나르는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하면서 쭉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 서로 짐을 지지 말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평일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장사를 하게 되는데 물건을 시장으로 가져오고 사고 팔고 상업 활동을 하면서 생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서로 짐을 지지 말아라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라. 노동을 계속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그 삶을 드려라. 세상의 일은 잠시 멈춰라. 안식일에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로 해라. 라는 뜻이지 절대 안식일에도 일을 하거나 짐을 옮기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너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쉬어라. 쉬어라. 다시 말해서 그 쉼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은혜에 감사함에 참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계명을 세분화시켜서 39개의 조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글자를 안식일에 2글자 이상만 쓰면 그거 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2글자 이상. 그 다음에 몇 발자국 이상 움직이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썼다가 글씨를 지우는 거. 그 지우는 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39개 조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간주되어져서 남들 보고 눌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세분화시킨 이 조항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로 이제 판단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간 것은 그들의 전통법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나 행위를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교 중에 제가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에 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참여를 해야죠. 혹시 더우신 분은 에어컨을 틀면 좋을까요? 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규칙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은 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전통이 없느냐? 아닙니다.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통도 있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삶들이,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를 드려지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도 규칙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을.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던 동안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괜찮다. 너는 다 나았다.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니. 자, 이 표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이 14절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뜻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는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적용할 때 목사가 많이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고 사고 당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빨리 회개할 게 많은 목사라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건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아파서 병들어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죽게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삭수로 죽음을 주신 건가요?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의 내용은 너의 병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중요시, 사람의 그 영혼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 때문에 누워 있었던 것은 육신의 병의 문제인 것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육신의 병은 낫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을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병보다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의 병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다. 너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갔던 것이 문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요. 자신이 건강하다면 언젠가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성경에서 어떤 지혜를 구하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찾아서 원하는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것이 보통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다니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결혼 잘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 다를 거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성공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이 번창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냥 병만 나았다?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병만 나았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가 무엇을 찾게 될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신의 병만 해결해 줄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사는 것, 더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더 나은 재정이 마련되어지는 것, 우리들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멀어지는가? 그 사인이 무엇인가? 기도가 점점 줄어들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점점 줄어들 때, 예배가 습관이 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질 때, 이때가 이게 사인이에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인이 있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저 교회도 그러고 그 교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래. 나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또 잘 되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네? 예수님이 없어도 잘 되고 신앙생활 잘 안 돼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실패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 없이 돈을 잘 벌고 하나님 없이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도 내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민사회에서. 이민에서 저희가 20년, 30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발버둥 쳤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찾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리 잡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뭐냐 하면 애들도 다 잘 자랐어요. 이제는 나도 먹고 살만해요. 이제는 은퇴하고 보란 듯이는 아니더라도 은퇴연금 받으면서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교회가 커집니다. 부흥이 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부흥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실상.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치면서 내 무릎을 치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안식을 하시죠. 안식을 하셨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해 주셨을 때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몸이 아프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사업이 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가정에 뭔가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일을 안 하시나? 나에게 관심이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하나님 일하셨고, 동시에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동시에 주님도 나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도 수평적으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만 내가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나한테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동참 안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사역에 동참하고 기분 안 좋으면은 내팽개치고, 내가 기분 좋으면은 예배에 참여하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예배에 참여 안 하고, 내가 좀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기분 좋게 막 봉사하다가 기분 조금 안 좋으면은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적용을 한다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쁨으로.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